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파사데나 주님의 교회 5월 1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험하고 불의가 가득한 세상살이 속에서도 저희들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허락하셔서 항상 기쁨과 기도와 감사로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 온몸과 마음을 적셔 주시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거짓과 죄악과 욕망을 씻어 버려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쫓아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날마다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주시고 주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와 찬송의 소리를 들으시며 하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 교동문 77번 요한복음 3장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주시네 세기만을 주를 바라니 세기만을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넘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목소리 같은 주시네 그리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우리 힘과 는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귀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세상에 썩어질 것들에 마음을 뺏길 때가 많습니다. 주님, 부디 저희를 불쌍히 여기어 영원한 하나님 것을 바라보며 시험에 들지 않고 저희를 항상 주님 곁에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주님, 코로나 종식을 위해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바이러스가 종식되어 질병이 떠나가고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중단되었던 모든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몸이 아프거나 아픈 상처를 받았거나 힘든 시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어 그 힘든 시간을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의지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주님께서 그들의 옆에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힘든 시기를 주님만 의지하며 이겨나갈 때 그들의 마음에 주님의 그 넘치는 사랑을 느끼고 주님의 따뜻한 회복의 손길로 그들의 마음에 안정과 평안이 하루빨리 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심 주셔서 모든 성도가 목사님 말씀에 크게 감동받고 하나님께 더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지체마다 사람의 종이 되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참 자유로의 여정 6번째 시간으로 기도 전쟁 The Journey to True Freedom, Prayer, Warfare 라는 제목입니다. 8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이 귀한 말씀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임하고 또한 영적 승리의 삶을 다 같이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참 자유의 여정 6번째 시간으로 기도 전쟁 The Journey to True Freedom, Prayer, Warfare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또한 애굽의 철병거 군대를 수장시키시면서 이스라엘에게 참된 자유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들어가서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 주시고 광야의 아침을 저 만나로 채워 주시고 저녁은 메추라기로 채워 주시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 전혀 걱정하지 않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어떠한 시련이나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도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해결하고 헤쳐나갈 수 있도록 그들을 가르치시고 훈련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군대가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러한 자유의 여정이 그냥 이론으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실제 상황 속에 빠져 들어가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그동안에는 이론으로만 배우고 연습으로만 해왔지만 이번에는 냉엄한 현실 속에 맞닥뜨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말렉 군대와의 전투였습니다. 8절입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갑자기 등장하는 이 아말렉 족속은 누구입니까? 성경 사전에 찾아보면 이 아말렉 족속은 시내반도와 그리고 네게브 사막 북동쪽에 황폐한 땅에 살고 있었던 족속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이후부터 오랫동안 괴롭히며 약탈을 일삼아 왔으며 성경에서는 악의 화신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 아말렉 군대는 실로 전형적인 악한 빌런이었던 것이죠. 그들이 얼마나 악한 자들인가 하는 것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를 지나가면서 많이 지쳐있는 상태였습니다. 여자와 아이들을 포함한 수백만 명의 그런 지친 행렬이 광야를 행군해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말렉 군대가 와서 이스라엘을 약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정식으로 정면에서 선전포고를 하고 전쟁을 시작한 것도 아니고 행렬의 맨 끝에 있는 연약한 자, 지치고 낙오한 자들을 공격해서 그들을 죽이고 약탈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국가 간의 분쟁이나 전투를 할 때에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죠. 그것은 민간인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연약한 여자와 아이들을 무참히 살해하고 군대가 이렇게 힘없는 자들을 죽이고 약탈한다면 이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인 것입니다. 만약 그런 짓을 일삼는 군대가 있다라고 한다면 국제사회가 당연히 공분을 해야 하고 그런 군대는 멸망시켜야 마땅한 것이죠. 그러므로 선량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그것도 제일 약한 이런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무참히 살해하고 약탈을 일삼았으니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군대야말로 악한 도적대들이요 악의 화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군대를 편성해서 여호수아를 선봉장으로 삼고 전장에 나가서 저 아말렉 족속을 무찔러라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인류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한 사람이 죄인일지라도 항상 용서하기를 좋아하십니다. 하지만 저 악한 악의 화신인 아말렉만은 완전히 멸망시키기로 하신 것입니다. 항상 악을 행하고 악을 행하기로 결정한 이 족속이나 무리는 결국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 사라져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우는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은 악은 반드시 멸망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항상 이러한 전쟁을 대비하여야 하는데 그것은 악에 대하여 대항하는 전쟁, 즉 악한 사단과의 영적 전쟁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시면 이러한 영적 전쟁, 이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오늘날 하나님의 군대인 우리 크리스찬들은 지금 전쟁 중입니다. 그 전쟁은 영적 전쟁이라고 불리지요. 이러한 영적 전쟁은 결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먹을 휘두르거나 무기를 사용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한 목적과 선한 행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 싸우심을 기대하며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함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세우며 싸우는 전쟁, 하나님의 깃발을 높이 드는 전쟁, 곧 여호와 니시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5절과 16절에 이와 같은 여호와 니시에 대한 설명이 들어 있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싸웠던 이 전쟁은 참 자유로의 여정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 곧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영적 전쟁을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전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그러한 전쟁에서 승리하고
제단을 쌓았는데 그 제단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 니시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호와 니시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무력이나 금력이나 권력을 의지해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따라 사랑으로 싸우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기를 기대하며 기도로서 싸우는 여호와 니시의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의 자세인 것이죠. 그럼 지금부터는 이스라엘 군대가 어떻게 그 악한 아말렉 군대를 물리쳤으며 이스라엘이 마침내 승리할 수 있었던 진정한 승리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그것을 살펴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비결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수많은 상황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터에 들어가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가족 간에도 이웃 간에도 서로 미워하고 싸우며 헐뜯고 괴롭히는 상황, 육체적으로도 어려움과 병과 수많은 그런 난관 속에 나가 있는 그런 영적인 난제들, 수없이 몰려오는 그런 영적인 난제들 속에 우리가 어떻게 바르게 승리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전쟁의 승리 비결은 첫 번째로 기도의 손을 들어 올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저 포악한 아말렉 군대와 싸우며 그들의 약탈을 저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의 준비는 일반적인 상식과는 거리가 먼 좀 이상한 것이었죠. 모세의 전략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9절 말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는 여호수아 장군을 불러서 정예 병사들을 모아서 아말렉과 싸우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물론 아무리 정예 병사들을 모으고 뽑았다고 해보았자 그들은 여지껏 애굽에서 노예 생활만 해왔던 사람들입니다. 전혀 군사훈련이 되었지도 않고 전쟁 경험이 전무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냥 오합지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 군세를 가지고 도저히 승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마련한 이번 전쟁의 승리 전략, 이길 수 있는 승리 전략이 무엇인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가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럼 모세는 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구태여 저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려 했던 것일까요? 산 꼭대기에 선다는 것은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그 전쟁터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그 높은 지대에 가서 서 있다는 뜻입니다. 네, 그 아래 지형이 다 보이는 그 높은 지역, 오늘날로 치면 전략적 요충지다라고 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우리 아군의 포병 장교가 그런 장소에 가 있게 되면요, 이 망원경으로 적이 어디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통신을 날려서 어디에 적이 있으니 대포를 쏘아 적을 섬멸하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옛날에는 이 대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전쟁터가 잘 보인다고 해서 전략적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산에 오르는 모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다는 것, 이것은 그가 승리를 어떻게 얻으려고 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힌트가 됩니다. 모세는 전쟁터가 잘 보이는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 능하신
전사이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 주시도록 요청의 기도를 올리기 위하여 그래서 그 산에 올라간 것이죠. 그리하여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도록 모세는 기도의 손을 들어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기도와 승리의 놀라운 상관관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놀랍게도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피곤해서 기도의 깃발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것입니다. 조금만 관찰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모세가 들어올린 기도의 손, 여호와의 깃발, 여호와 니시가 바로 승리의 비결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여호와 니시, 여호와 깃발은 과연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들리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높이 세우는 것이죠. 모든 악을 멸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늘 위로 높이 들리우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높이 들리우는 기도의 깃발은 결국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능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사 높이 들리우셨지요. 우리의 여호와 니시는 바로 십자가의 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였을 때 뱀이 몰려와서 물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그 죄의 값, 그것을 높이 들렸는데 그것이 그 뱀의 형상을 한 그런 놋뱀을 세웠죠. 그리고 그것을 본 자는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것과 같이 우리가 우리의 죄로 죽어갈 때 우리의 그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하여 그 모든 죄를 안고 십자가에 높이 들리우신 예수를 바라보고 믿는 자, 그런 사람들은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악한 영의 권세와 싸울 때요, 우리 힘만으로는 결코 악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또한 죽으시고 능력으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를 바라볼 때에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일 여호와 니시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높이 들고 전진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아말렉 족속에게 승리할 때까지 그 기도하는 손을 내리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기도의 전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단에 대하여 거두신 십자가의 승리를 굳건히 붙잡고 기도의 손을 더욱 높이 들어 올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이나 지혜나 능력으로는 이 영적 싸움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기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둠의 권세와의 싸움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지하여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도움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언제나 악한 영의 세력을 이기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 실제 삶의 현장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넘어집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에 실망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아예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주어진 환경은 더없이
복잡해지고 힘들어지고 풀기 어려워져서 통제 불가능해지고 우리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상황에 빠져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이미 보장되어 있는 승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실패하고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말할 수 없는 고통에 몸부림치는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로마서 6장은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를 짚어줍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며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여전히 몸의 사욕이라는 것이, evil desires라는 것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도 씻기었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지만 우리 안에는 아직까지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악한 욕망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는 왜 악한 욕망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일까요? 바로 나 자신이 그 악한 욕망을 버리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버리고 싶어 하지 않아서, 내가 그것을 내려놓고 싶어 하지 않아서 내가 여전히 그것을 끌어안고 있기 때문에 악한 욕망은 나를 다스리려 하고 나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의의 무기가 될 수도 있고 의의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의의 무기가 되어서 악과의 싸움에서 언제나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대단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만일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지 않으면 다시 옛사람이 일어나서 악한 욕망이 다시 일어나서 그가 우리를 괴롭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완전한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길,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을 확실히 믿고 죄가 우리를 다스리도록 허용하지 말고 오직 기도의 손을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거룩한 의의 무기가 되고 마침내 완전한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의 영, 곧 성령 안에서 늘 깨어 기도하시기를 간권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안에서 지금도 꿈틀대는 옛사람을 반드시 이길 수 있고 수많은 죄의 유혹들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영적 전쟁은 거룩하고 아름다운 승리로 장식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영적 전쟁의 승리 비결은 첫째로 기도의 손을 들어 올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대로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산 위에서는 모세가 여호와 니시를 들어올리고 영적 전쟁을 행하고 있었죠. 그러나 모세가 피곤하여서 그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은 지고 아말렉이 이기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 산 위에서 모세와 함께 올라갔던 아론과 훌은 아주 중요한 영적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서 모세를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은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들어 올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아론과 훌이 모세의 기도의 동역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함께 기도하니까 그 여호와 니시가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의 군대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아말렉 전투에서 이 이스라엘이 최종적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모세의 기도를 도와 아론과 훌이 함께 기도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들이 서로 연합하여 기도하였기 때문에 끝까지 기도할 수 있었고, 끝까지 기도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마침내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서로 마음을 모아 연합하여 함께 기도하면 눈앞에 놓여있는 그 어떤 문제도 당당하게 뛰어넘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기도할 수 있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1727년 헤르누트의 모라비안 공동체에서 골든 썸머라고 불리는 큰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진정한 회개와 부흥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모여서 모라비안 공동체와 또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밤낮 1시간씩을 릴레이로 기도하면서 그 기도를 이어왔던 것입니다. 그 이후 이 기도는 100여 년 동안이나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골든 썸머 부흥은 18세기 영국과 미국의 제1차 영적 대각성 부흥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또한 이러한 기도의 연합은 또 다른 기도의 연합을 일으켜 왔습니다. 그렇게 그 기도의 불꽃은 100년 동안을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시작한 기도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이어올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성령 안에서 마음이 하나 되어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교회도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함께 기도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연합하고 기도하는 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이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깨어 기도하며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 모두가 1시간 기도, 모두가 함께 합심하여 하는 기도, 이 기도에 동참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을 읽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는 오직 기도의 깃발을 높이 들어올리는 길뿐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고통스럽고 악의 유혹과 핍박이 더욱 커갈수록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 기도의 손을 들어 올려야 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악한 사단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공격하고 있고, 우리의 힘과 지혜만으로는 도저히 그 위세를 당할 수 없사오니 저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를 올릴 때 주께서 앞서 나가셔서 싸워주시고 모든 악의 세력들을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삶과 참된 자유의 여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니 저희들이 더욱 기도에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모세의 곁에 있던 아론과 훌처럼 우리 모두 기도의 동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손길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담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주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제는 축도로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동행하심이 모세처럼 여호와 니시를 들어올리기를 소망하며 아론과 울처럼 기도의 동역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